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는 생일인 김영희 크리스티나를 위해 드리는 생미사입니다. 그리고 백은숙 젬마, 고시창, 김옥순, 그리고 황주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연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았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사도 바울의 빌립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청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마 뉴스에서 보셔서들 알겠지만은 지금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들을 보면 한 가지 이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이 사회의 모습을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죄 없는 사람들의 삶마저 망쳐놓고 있습니다. 물론 인종차별 등 사람들을 누구든지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폭동을 일으킨다고 바로 잡힐까요? 서로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해봐야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은 불평등인 것이고 또 폭력인 것입니다. 오늘 에제키엘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불공평하다고 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책임을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며 당신께 돌리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함을 따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선택에 대한 공평함을 따지며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선과 악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선하고 정의로운 것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한치의 불의도 없고 언제나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아무것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요? 내 삶의 고통에 대해서, 특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정당화시키며 그러한 상황을 만든 자신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책임을 떠맡기며 불평불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죄와 잘못된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든 이웃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든 뉘우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제키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죽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생명으로 갚으십니다. 사는 길은 회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뉘우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뉘우치지 않는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드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회개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기심이나 형심을 버리고 겸손으로 남이 더 낫다고 여기고 이웃을 먼저 돌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폭동과 시위로 시끄러운 사회가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서로 각자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불화나 다른 어려움이 있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가정에서도 돌아오면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며 아이들은 부모를 탓하고 또 서로를 탓하며 또 부모들은 아이들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보이는 모습인 것이지요. 과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적으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포도밭으로 나갔지만 다른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포도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사람은 처음에 안 가겠다고 하며 잘못했지만 뉘우치고 밭으로 나간 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삶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인 것이지요. 물론 언제나 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러는 적보다는 안 하겠다고 하며 순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나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는데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보고 당연히 지고 가겠다고 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요? 사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원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기보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보고 피하려고만 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잘못한 이웃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나요? 오히려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며 큰아들과 같은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우리에게 화를 내시며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께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서로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의 희생이며 나의 뉘우침이고 나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고 또 이웃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는 참으로 많은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항상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뉘우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며 이 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쇼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하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의 원천이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기 싫은 일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앞장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여 공동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민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살던 곳을 떠나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생활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끄시어 주님께서 주신 본디 모습을 온전히 가꾸며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바라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바람 불같은 이 몸 들려주소서. 보이시라 물들어 나를 끌어주소서. 주여 당신 품 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내 실컷 주님의 품 영원히 잡으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시로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토마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세의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깨셨죠?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일미사 시간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그러니까 2주 후부터 미사 시간이 변경됩니다. 원래 주일 미사를 1시간씩 간격을 둔 것이 방역이 오래 걸리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방역이 기계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사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있기 때문에 미사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8시, 9시 반, 11시 원래 있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12시라는 시간이 조금 또 사람들에게 애매한 시간이기도 해서 8시, 9시 반, 11시로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5시 미사는 그대로 토요일 5시에 있고요. 그래서 10월 11일부터 실행되고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구역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석 합동미사가 이번 목요일에 있고요. 7시부터 연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Pope's Pastoral Work에 관한 2차 헌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원래 2차 헌금이 띄엄띄엄 좀 있었는데 한동안 성당에 닫혀있던 바람에 2차 헌금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르코복음 성경 공부반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예비자 교리반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인앤드류 킴 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성당에서 대학생 1명 그리고 고등학생 6명이 성원 김대건 안드레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천주교 신영조합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모회에서 일요일 아침에 김밥과 다른 물건들도 팔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김밥도 없고 송편도 없네요. 내일은 있는데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럼 아무튼 좋은 저녁 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나님, 겸손되이 하나님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